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6장 20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을 때 나무로는 남쪽의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을 때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아멘. 이 앞에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25절의 내용이 반복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6장 15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36장 20절에는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동사의 시제만 그리고 동사의 주어가 이제 다릅니다. 너는 이렇게 하라. 여기에 이제 36장에서는 그가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했다. 그러니 여기서 똑같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과 하나도 어김없이 그대로 지어진 것이다. 이렇게 20절, 23절, 23절부터 28절까지 전부 만들었다라고 하는 동사가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기에 세워지고 있는 만들어진 이 널판들을 가지고 성막을 두르는데 빈틈이 없이 남쪽과 북쪽 그리고 서쪽을 이제 세웁니다. 그런데 이 나무의 두께가 대략 0.5규빗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두꺼운 나무고 그리고 이 판자들이 그러니까 빈틈이 없이 빼곡하게 완전히 채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얇은 널판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로 세로 그러니까 높이와 가로 세로와 두께를 맞추어서 일정하게 길이가 30규빗 그리고 폭이 10규빗이 되는 이 성막을 나무 기둥이죠. 말은 널판지지만 사실은 나무 기둥입니다. 이것으로 빈틈없이 딱 둘러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정교한 기술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보통 수고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이야 무슨 전기 장치라든지 이런 전자 장비들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수치를 입력하면 그대로 만들어지고 합니다만 이게 손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 널판지들을 밑에 연결하는 은받침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은받침에 이 나무가 완전히 꽉 끼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받침 안에 양쪽에 그 나무의 절반씩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이게 위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꽉 맞춰지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아구가 맞아야 전체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단박에 이렇게 해서 나무를 베어다가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죠. 우리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톱과
대패가 있어서 뭐 이게 지금 이렇게 쉽게 이렇게 되어질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광야에서 이만한 나무를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딘가에서 이 나무를 공수해 와야 하고, 그것을 가지고 뭐 요즘에 우리들이 장비를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톱질을 하고 대패질을 해서 따로따로 이 널판지를 만들어서 그 은받침대에 딱 끼워가지고 딱 끼면 딱 맞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공장에서 나오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이 레고라든지 이런 것 같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도 대단한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긴 만들었습니다만, 이거는 그러니까 뭐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럴 수가 없겠다. 이렇게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다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다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 이렇게 겉에서 이렇게 멀찌감치 이렇게 떨어져서 이 성막을 보면은 그냥 시커먼 그냥 가죽으로 이렇게 둘러치고 있는 그냥 장막, 천막에 불과하단 말이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요, 이게 이 두께가 이게 0.5규빗이면은 뭐 한 20cm 이상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cm 이상이 되는 이런 큰 통나무들로 완전히 둘러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는 이 집의 이 벽체들에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런 벽체를, 굉장히 견고한 성막의 벽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언뜻 생각에는 그냥 뭐 장막인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이 견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오늘날 지은 집에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런 견고함을 가지고 있는 성막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남쪽과 북쪽으로 20개씩, 너비가 이게 이제 1.5규빗이니까요. 20개씩이니까 30, 30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8개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막의 남과 북, 그리고 뒤쪽으로 완전히 두꺼운 통나무로 둘러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이 성막을 짓는데 이 집을 짓는 순서가 장막이 먼저고 벽체가 나중이란 말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을 지면 이렇게 뼈대를 짓고 그 위에 이제 겉에 이제 지붕을 얹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 성막을 소개하고 있는 그 순서는 밖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이 성막이 지어지는 이 원리는 이 세상에 집 짓는 것과 순서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에서부터 이 벽체를 세우고 그 다음에 우위를 세워서 이제 맨 마무리를 이제 외장을 하는 건데, 여기는 외장을 먼저 하고 그 안에 벽체를 세운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이 집기들을, 성구들을 이제 만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짓는 밑에서부터 위로, 그리고 안에서부터 밖으로 짓는 순서가 아니라 반대로 되어 있다고요. 위에서 아래로 짓고, 그리고 밖에서 안으로 짓는 순서. 그러니까 보이는 바깥에서 지어지기 시작해서 보이지 않는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지어져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 세워지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시작이 어디예요? 하늘이라는 거죠. 하늘에서 시작이 되어서 땅으로 내려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 성막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분명히 사셨습니다. 근데 오시기를 하늘에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에 오셔서 이 땅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의 신성은 안에 갈무리 되어 있죠.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드러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요, 견고한 신성이 철저하게 인성 안에서 이렇게 갈무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그 나약한 한 청년이죠. 이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으니까, 이게 30세에 그 장가도 못 간 노총각 아니겠습니까? 노총각인 그 예수가 그 안에는 사실은 그 무엇으로도 넘어뜨릴 수 없는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이 그 안에 갈무리 되어져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꼭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외유내강형이죠. 겉으로는 그냥 똑같은 사람에 불과한데 안으로는 신성이 갈무리 되어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신자들의 또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신자들이 세워지는 것도 이런 거죠.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거기에 먼저 일어나는 것은 하늘로부터의 택함입니다.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씌워진 이 장막, 이것은 마치 우리들에게 성령과 같아요. 하늘로부터 이렇게 기름이 부어지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함으로써 이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되어지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게 이제 건물로 비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위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안이 채워지고, 세상 사람들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채워지는, 그러니까 전혀 다른 형의 인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독교는 내면의 본성을 고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내면의 변화에 대한 관심은 모두 다입니다. 모두 다. 근데 이 성막과 관련해서 우리가 보면 먼저 시작은 안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시작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이 되어가는 그 순서를 보았을 때 우리들이 언뜻 생각하면 이 내면을 중시해서 안에서부터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만 실제로 일상의 변화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교회 나오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 나는 믿음이 없어서 교회를 안 간다, 이러면 가겠다, 또 이렇게 이런저런 행동 이런 것이 안 돼서 그렇다, 그렇지 않죠. 우리들이 일견 생각했을 때는 우리들의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본성 안에 변화가 일어나죠, 분명히. 그런데 실제로 우리들에게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안에 우리의 내면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죠. 이 성막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도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이렇게 내면이 온전한 사람, 인격적인 사람,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집니다만 실제로 보여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행동과 삶의 모습도 내면만큼이나 똑같이 중요하다. 오히려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으로부터 사실은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라면 아무것도 아니겠습니다만, 하지만 우리의 전인적인 이런 총체적인 신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과 이러한 행동 양식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으로, 내면으로 들어가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견고함, 우리의 힘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은 연약하다고요. 하지만 보여지는 그 모습에서 먼저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세워지는 원리나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나 똑같죠. 그래서 겉으로 뭐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뭐 어디 건물을 얻든지 이렇게 해서 깃발을 들고 교회를 세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안에 채워지죠.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이 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은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해봐서 알잖아요. 이 장막이 세워지지 못하고 거기서부터 방해를 시작하더라. 이게 해도 몇 년째 건물이 비어 있어도 절대 교회는 안 주고 말이죠. 이게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쉽게 이 교회 건물, 교회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건물을 우습게 볼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물 자체가 굉장히 귀한 것이다. 굉장히 귀한 것이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성전이라는 말은 뭐 이제 마치 구약의 산물이고 이런 것으로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아니더라. 이것은 성전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영지주의적인 그리고 이렇게 이원론적인 사고가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문화 속에서 마음을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마음이 중요하지. 또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과소평가하고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시작해서 안에서 완성시키는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교회도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 집도 또 틀리잖아요. 여러분 사는 집도 틀리잖아요. 똑같은 아파트에 똑같이 만들어진 아파트라 하더라도 몇 동 몇 호 우리 집은 다르다니까요. 하물며 이 교회로 사용되어지는 이곳은 어떻겠습니까? 여긴 성전이라고요. 달라요. 빛의 밝기가 다르고요. 다르다고요. 공기도 다르고 다릅니다. 이게 무슨 하여튼 뭐 저 교회 다니는 것들은 하여튼 말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 건물에서 이 건물이 계속 교회로 존속되어지고 이렇게 계승되어지는 이런 일들은 우리들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렇게 조상으로부터 아들에서 손자로 해서 쭉 이렇게 이어지는 이것과 다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교회를 어느 건물에서 시작이 되었을 때 이제 그런 건물들의 교회가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건물 하나마다 이렇게 교회들이 이제 막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동네도 교회가 더 많이 생겨야 돼요. 이렇게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해서 교회들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 문제는 이제 그 교회들이 개별화되어 있고 이렇게 개교회주의로 이렇게 흘러 있어서 그렇지. 그렇게 여러 예배당들이 이렇게 곳곳에 있지만 또 이게 한데 어우러져서 말이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또 함께 예배도 드리고, 뭐 함께 또 뭐 사경회도 하고 또 지역사를 섬기는 일들에 있어서 말이죠. 함께 모여서 하고. 이게 사실 이제 교회의 영광인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겁니다. 너무 마음 하지 마라.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데 마음이 나는 아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 중요하다. 또 너무 또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러지 마라. 실제로 이제 다 되어졌을 때는 뭐예요? 안에가 중요해요. 다 되어졌을 때는. 하지만
안과 밖 그 어느 요소도 결코 간과되어질 수 없고 실제로 지어지는 그 시작은 밖에서부터 위로부터 지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땅에 세워집니다만 사실은 이것은 하늘로부터 시작되어진 신령한 성막이죠. 또 우리들 성도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우리의 몸은 땅에서 났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위로부터 나죠. 위로부터 나서 땅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이 지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기관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지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제한되어진 이런 행실들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게 아니죠. 하지만 거기서 시작이 되어서 우리의 본성의 변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정해져 있다고요. 기껏 해봐야 교회 문화라 정해져 있어요. 그게 이제 사실 시작인데 그것에 머무르고 마치 그것을 평생에 무슨 과업인 양 그건 아니죠. 또 그런 것을 소홀히 하고 너무 이 내면에만 또 이렇게 마음을 쏟는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과 또 우리들의 교회가 그렇게 온전하게 지어질 수 있는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막이 지어지는 이 순서를 통하여 또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세워지고 또한 지상에 세워지는 이 교회의 원리가 무엇인지 또 한편 저희들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과 완전히 거룩하게 구별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